오늘 제 4가지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질문을 가졌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테마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서정이란 구원을 얻기 위한 단계, 그러니까 순서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딱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자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게 이제 9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보호, 죄로부터의 건짐,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죄로부터의 끊어짐, 이런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축적이죠.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거를 좀 줄여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 끊어짐과 죄로부터의 보호와 그 죄의 늪에서의 건져냄과 그리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또 줄이려면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이것도 줄여서 지금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더 줄이면은 여러분들이 또 쉽게 설명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구원받은 증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받았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또 물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다 나는 받았죠. 그러나 설명을 우리가 할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나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물어왔을 때에 좀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들 어때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굉장히 확신이 강하군요. 예.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이제 그건 그 가벼운 것들이고 너무나 이제 그냥 쉬운 얘기예요. 성령 받은 거 나중에 그 성령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뭔지 그것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것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예.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다른 이단들이 물어봤을 때에 굉장히 좀 난처해요. 왜냐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공격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삶이 내 스스로가 봤을 때 굉장히 양심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좀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찔리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갖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상황이 웃기는 상황이에요. 내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 가지로 갑자기 그런 질문을 오니까 굉장히 조금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확신, 거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 길 가다가도 또 누구를 만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우연찮게 본의 아니게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원은 또 반드시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근데 과연 그거를 설명했을 때에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필요의 답도 해줘야 되고 구원을 어떻게 받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또 스스로가 자신에게 평가를 또 해봐야 되겠죠. 항상 그래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무의식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요소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을 받았냐?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 자신에게서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첫째가 내적인 증거예요. 내적인 증거, 그리고 두 번째가 외적 증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 신앙의 평가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그 신앙의 평가는 아마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설 수 있고 또 내일도 설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예측 불허이니까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되물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평가를 얻을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평가를 하실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늘 삶 속에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내일.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 순간 프리하게 살아가 버리는 거죠. 왜냐?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들 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 그러면서 그냥 프리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절제가 되지 않을까요? 조금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 절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다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만일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이 선행의 조건이라면 구원을 받을 우린 자격이 없잖아요. 구원의 조건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선물이에요. 왜요?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물을 받은 대상이고 선물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의 조건에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물을 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불편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늘 주시고 싶은데 그 마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선행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조건 없는 주시는 선물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 말을 속썩여도 부모는 자식에게 선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일이다 그러면은 미워 죽겠는데 부모는 생일을 챙겨지요. 자식에게. 하다못해 미역국이라도 끓여주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서는 밉지만 그분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온천이고 사랑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사랑으로 늘 관점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영어로 그레이스. 선물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까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선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공급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좀 특별한 것만 가지고 은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자체가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특별한 건 아니죠. 그냥 일상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각 분초분초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인데 여러분 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예. 더 깊은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추수감사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당연한 것들이에요. 감사는. 왜? 앞서 설명했지만 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감사예요. 우리가 그 절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어떤 그 기독교 절기 있죠.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꼭 추수감사만 되면 아주 특별하게 그날을 기억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행사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절기에만 특별하게 바라보지 말고 매일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이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네. 단지 이제 그날을 조금 더 어필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이건 이제 우리 청교도에서 역사적으로는 청교도에서 오는 기원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 감사가 시작이 됐죠. 신약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문맥에서는요, 가끔 이 선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행이라고 하는 행위,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실례로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선행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행을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가끔씩 선의 중요함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은 아무런 그 행위 없이 오직 선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거기에는 선행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위를 만들어내지 않는, 못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을 종합해 보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받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선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의 기준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음이다. 이게 반드시 거기에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다워지는 선행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믿음과 행위, 행함과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이 정체성이라 그러죠. 우리 자신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다워지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거죠. 선행이라면 선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워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제임스 낙스라고 하는 그분의 그 내용을 조금 참고를 했어요. 제가 이게 신학적인 학문을 해보려면 좀 딱딱해서 괜찮겠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참 필요하겠다 해서 이분 거를 조금 참고를 했어요. 첫째, 내적 증거. 요소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아까 설명했듯이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은 곧 그 사람의 행동이고 행동은 곧 그 사람의 뭐예요?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있는데 그 낙스는 미국의 제임스 낙스는 이렇게 설명한 거죠. 내적 증거예요. 지금 내적 우리 마음의 상태, 내적 증거. 구원을 그 사람이 정말로 받았다면 첫째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 쉽게 설명을 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한틀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 거예요. 기쁨. 내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틀어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 기쁨도 없고 만족감도 없는데 여러분 행복이 있겠습니까? 실례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냐 그러면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실 때에 낮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난 그 스토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죠. 목말랐고, 그런데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비춰보았을 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뜨거운 대회 낮에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뜨거운 여름에. 근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정오에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을 때에, 마침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곁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발견한 것이 뭘까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문제의 그 해답이라 그럴까요? 정말로 자적한 그 기쁨을 맞는 거죠.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물 항아리가 필요가 없고 물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목마름은 계속 유지되죠.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내면적으로 정말로 불편했던 것들, 내면적으로 정말로 공고했던 것들, 내면적으로 정말로 만족이 없었던 삶, 이 삶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물이야 뭐 언제든지 마시러 올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원했던 거는 내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너무나 주체하기가 힘들어서 이 비밀을 나만이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물을 들어온 거잖아요. 물을 들어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물 항아리를 그대로 놔버린 채 마을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남자가 다섯이니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조롱거리를 받지 않겠습니까? 멸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 있잖아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기쁨이 너무 크니까. 감격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누구에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게 없이 그냥 내려가서 그냥 아무 집에나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그 내적인 증거가 기쁨이에요. 감격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죠. 감사가 풍성해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 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구원을 받았다면 내적인 내면의 평화예요. 화평, 평안. 구원받은 사람이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누리냐?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무슨 거기 안에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분쟁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양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양보해버리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내려놔버리면 둘 중에 하나는 해결돼요. 절대 분열이 일어나지 않냐고 다툼도 없어요. 근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게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란 화평이 일어나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양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려놔 버리면은 다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 내적인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원인이 은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은사의 그 기본, 하나님이 왜 교회에 이 카리스마를 주었냐? 이 카리스마가 은사란 뜻이고요. 왜 주었냐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이 잠깐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가, 카리스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합평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건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로 해서 교만해지니까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랬던 거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게 관계를 깨트리지 않아요. 화목과 합평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겸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로 인하여서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더 조심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중한 책임이 있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감사하게도 바나바와 같은 합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다행히도 그 안에 있었어요. 바나바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늘 어디 가나 어떤 관계를 만들어줬습니까? 화목의 관계, 합평의 관계, 브릿지, 다리 역할. 이 바나바가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더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성령의 이 표직, 성령의 그 역사, 감동을 이게 주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분쟁과 분열을 만들어 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목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 둘 사이는 뭘까요? 기쁨이 있는 사람과 기쁨이 없는 사람. 우리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확신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나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매일 점검하고 매일 자신을 살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감격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이게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세 번째요. 구원의 기쁨,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면은요. 로마서 5장에서는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바울이 로마서 5장 11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내가 굉장히 고통을 느껴야 돼요. 왜 이럴까요?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내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질이 있는데요. 그것이 매우 내게는 자연스러움이죠. 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타고난 성질인 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타고난 성질이죠. 근데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타고난 이 성질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걸림이 된다면 이게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기질들,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왜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요구할까요? 성경이 몰라서요? 아니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해지고요. 그래서 나의 삶의 패턴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타고난 기질들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는 거죠. 대폐질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근데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의 확신에 찬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또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겪을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아픔이고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흔히 말해서 이거를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험.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도 시험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는 아주 악한 존재,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록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 즉 마귀의 시험이 오더라도 그 구원의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나를 포기할 때입니다. 나를 내려놔버릴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반대로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타고난 성질이 있거든요. 타고난 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상처를 입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꿰매지만 멀쩡한 몸에 피가 나도록 상처를 입히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이죠. 그런 피투성이의 상처를 받아도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괜찮다는 거죠. 그거 좀 시간이 흐르면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믿음으로서의 인내입니다. 인내.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인내를 못해요.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내적인 겁니다. 지금 내적인 구원받은 증거의 내적입니다. 지금 계속. 네 번째는 과거에 제약된 삶을 부끄러워해요. 옛사람의 삶을 부끄러워한다고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깨닫는 사람은 내적 증거는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의 삶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깨닫지 못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살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 있을 때는 그게 한없이 지난날의 그 모습이 부끄러운 거죠.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자신의 그 과거 있잖아요. 이제 자신의 그 과거를 이렇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이란 말은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이야기란 뜻이거든요. 간증이. 근데 간증한 사람들 보게 되면 마치 어떤 뉘앙스냐 그러면 과거에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간증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렇게 되어졌다. 그 의도는 아는데 마치 그 뉘앙스가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다. 라고 하는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근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과거에 지난 날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긴다.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과거의 스토리를 차마 말을 못해요. 그것도 많은 그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그잖아요. 오히려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청산되어졌는데 이런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다. 이렇게 그 주님에 대해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자신이 이러이러하고 이게 자신의 과거가 더 많은 시간을 요소를 해요. 예, 주님의 그 은혜보다는. 그래서 간혹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네. 자신의 이야기가 10%면 주님의 이야기는 뭐 5% 정도? 근데 항상 그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로 인하여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참 잘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 내적인 증거 다섯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달고 오묘한 말씀, 또 시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보다 달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달다라는 말 이해가 됩니까? 혹시 말씀이 한번 달아본 적이 있는가요? 정말 꿀성이처럼 이렇게 달다라는 그것이 경험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로 그것이 실감이 나고 그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이지 밥을 안 먹어도 즐거운 만큼 그렇게 말씀이 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꿈틀거린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봤나요, 진짜?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서 꿈틀거리는. 저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구나. 말씀이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말씀이 달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막 내 심령에 막 팍팍팍 막 오는 거예요. 꽂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저는 해봤기 때문에 시인이 말하는 주의 말씀이 마치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것이 이해가 되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이 역사에, 그러니까 이걸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상이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파워가 생기더라니까요.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만들어가고 내게 막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막 그래요. 이거를 이제 살아서 막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대단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구원의 그 감격, 내적인 증거는, 구원받은 내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법은 사실은 꽤 귀찮은 거거든요. 나를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나를 제한시키는 거기 때문에 법은 불편해요. 근데 바울은 즐거워한대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그 법을 즐거워하는. 그게 이제 리버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리버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줘요. 세상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아요. 우리를 더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더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이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요. 구원받은 내적 증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 로마서 6장 14절에서부터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겠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은혜에 빚진 자다 그랬잖아요. 은혜에 빚진 자.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지요. 죽어야 될 나를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계산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죠. 주님의 뭐에? 사랑의 빚진 자요.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요. 주님의 구원의 빚진 자라고요. 그런데 이 빚진 자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죄를 지으면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떻게 여전히 죄의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그리고 의지를 가져요. 범죄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 말이죠. 일곱 번째, 구원받은 내적인 증거,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린 가끔씩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런 느낌 없나요, 여러분들? 뭔가 어떤 아주 당황한, 아주 좀 다급한 어떤 그런 불안하고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럴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의미가 남습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있어요. 이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응답이 될까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 앞에 설 때에. 근데 어느 때는요, 굉장히 평안할 때가 있어요. 참 묘한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안해요. 뭐 우리가 다 그 의미는 압니다. 근데 사람이 참 묘해요. 기도해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도 여전히 이게 이루어질까? 응답될까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확고한 어떤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가 그게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흔들림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죠? 근데 여전히 불안해요. 그럼 결론은 하나죠. 아직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신뢰가 없다. 이게 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아직도
목사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네. 구원받은 내적 증거는 불안 중에서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더 불안하겠죠. 더 그 마음의 상태가 혼돈과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가 이게 이제 구원받은 내적인 증거들이에요. 예, 구원을 받았다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감사가 자연히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구원받은 확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 거죠. 여전히 흔들리는 거죠. 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적인 증거를 살폈다면 이제 구원을 받은 외적인 증거가 또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 이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은 나눌 수 없는 관계예요. 앞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생각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고 마음은 곧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마음은 곧 그 사람의 뭐다? 행동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내적과 외적인 면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니까요. 그래서 내적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제는 외적으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는 뭘까요? 이제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이제 그 뭔가가 이런 기쁨과 평안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1번부터 7번까지 쭉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람과의 그 관계 회복이다 그랬잖아요. 화목. 화평과 화목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외적으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이웃사랑.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새 생명, 새 계명을 준다. 요한복음 13장. 12장이에요? 어디에 지금 여러분들 강의 안에? 아니 성경에가. 네. 12장으로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틀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서 집에 가서 찾으세요. 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라는 뜻이구나 라고 너그럽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이게 조건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며 사랑의 시작점이며 사랑 그 자체이시라 증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자체라고 증거해요.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이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고 사랑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의 본체이고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죠. 네.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고 오히려 미움과 원망과 이러한 것들만 막 만들어낼 뿐이죠. 그거는 마귀가 하는 악한 일이죠.
마귀는 언제나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니까요. 관계를 깨트리려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시험하니까요.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 두 번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사실은 누가 믿겠어요? 외적으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간혹 교회 다니신 분들 보면 욕을 잘해요. 교회 안에도 욕 잘하는 사람 많죠? 아, 권사님 욕 잘하시는구나. 얼마 전에 모 교회에 이제 뭐 내가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는 권사님이 계시대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랬지요. 그 둘 다 문제다. 그 목사님의 문제이고 그 권사님의 문제다. 그러면서 내가 더 물어봤지. 야, 우리 이제 그 동기 목사님한테. 근데 왜 그런데 그 교회는 그랬더니 권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좌우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신 목사님들마다 내보내. 목사님 못 견디고 나가버려. 이번에도 이제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이 그건 둘 다 문제다. 목사님이 문제이고 그 권사님이 문제다. 둘 중에 하나다. 한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양보하고 내려놨으면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둘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목사이지만 둘 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주중에 순천 나오기로 했거든요. 나한테 얘기를 해준대. 겸사겸사 오는데. 근데 나한테 전화상으로 말할 수가 없대. 만나서 얘기해야 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욕을 잘한대. 욕을 잘한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도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많죠. 얼마나 이게 그랬으면 그랬겠냐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교회는 참 잘 지어놨어요, 아름답게. 근데 정경도 좋아요. 그냥 환하니까. 내가 이제 그 위성으로 봤거든. 근데 욕을 잘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점점 이게 교회를 떠나가는 거고 이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뭐 주변에도 많아요. 예, 제가 잠시 머물렀던 그런데도 욕을 잘해요. 예, 참 묘해요. 근데 누가 욕을 잘하냐? 오랫동안 교회를 잘 다녔던 흔히 말하는 무골이라 그러죠. 이 양반들이 욕을 잘해. 그리고 좋게 말하면 주인의식이 좋아. 예. 평생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강하신 분들이 더더욱 그래요. 왜 그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삶 자체가 과거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그게 이제 일반화된 거예요. 살아가면서 욕으로 시작을 해서 욕으로 끝나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그 안에서 욕을 잘하는 거죠. 그러나 새롭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세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불신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언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언어 순환을 잘해요. 언어 순환. 말을 온순하게 해요. 거칠게 안 해요.
구원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그게 여러분 내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얼굴에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 표정에서 나타난다.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표정에서 금방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 속에서 뭔가가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그게 외적으로 나타나면서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외적인 증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멈춰요. 예. 이게 구원받은 외적인 표시예요. 내적인 상태가 그러면 이제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는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해요. 내 구원의 기쁨을 같은 구원받은 동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진짜 코이노니아는 이런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수다 떤다 그러죠.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 감추려고 합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듣든 말든 내가 자랑을 하려고 그러죠. 네, 자랑을 해. 부모들은 특히 자식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네,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 혼자만 좋아서 그런 거지 상대편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같이 그 뭔가가 즐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배, 3배의 그 기쁨과 한의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주님은 곧 오신다. 부활의 증인을 경험했고 승천의 경험을 현장에서 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주님 곧 오신다. 우리도 곧 갈 것이다. 함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은 함께 동일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멀리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라 그러죠. 같이 모인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안 거죠. 복음을.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죠?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왜 그랬을까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아직은 이름이 안 바뀌어졌죠.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갔다니까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양반 미쳤나? 여전히 그들이 알고 있는 사울은 살인자요, 겁박자요, 아주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굉장히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제일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복음의 걸림돌이 된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찾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더더욱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만큼 사울이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예루살렘까지 다메섹에서 단번에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함께 간증을 나누고 추억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기쁨의 외적인 증거이죠. 네 번째, 외적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9절에서 11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의롭다 여겼으니까요. 믿음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이에요. 그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이 있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아, 그러시구나. 그죠? 우리 권사님도 있었을 것 같아.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 초창기죠. 아, 그죠? 다 초창기지 지금. 전에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주일만 되면은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 갖고 성경책을 다 여기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성경책이 안 보이죠. 예, 뻔히 아는데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딱 넣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깨진 적이 있어요.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시골은 좀 그런 게 심해요. 뭐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뭐 복 주냐? 뭐 주냐?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나빴던 시기였어요. 왜요? 다 농사를 짓고 지금 한참 바쁜데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말이죠. 주일이라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뭐 믿는 사람이 적을 때였으니까. 근데 서울의 지하철에 올라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이게 기대죠. 자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책을 다 펴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아주 잠깐인데도 충격을 팍 받았어요. 젊은 애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CCC나 DSM이나 뭐 이런 애들인 것 같아요. 아예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하철 안에 아예 딱 성경책을 보면서 볼폰을 기억하면서 이걸 보면서 그때 충격, 이게 저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전혀 담대하게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때는 뭐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전에 일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은 없어요. 단 언제 부끄럽냐? 목사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로서 목사를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 보게 되면 목사 가운이 있어요. 티셔츠 있어요. 신부들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거 이제 일부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목회자 티셔츠를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딱 한두 번 입고는 안 입었어요. 왜 그랬느냐? 부끄러워서. 목사의 삶이 덕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덕을 끼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목사를 봤을 때 똑같이 보거든. A라고 하는 목사 때문에 덕을 끼치지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동시에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불편해요. 그 시선이 부끄러워. 그리고 자유롭지를 못해, 행동이. 왜요? 항상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목사는 좀 특별하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목사가 존경을 받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 목사를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상한 대상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만큼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신부들은 안 그렇더구만. 그냥 신부들은 가운 입고 이게 돌아다니더라고. 술 먹고. 참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때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부끄러워하고 나도 나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네. 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은 비난의 대상이니까. 교회들이 덕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성도들이 덕을 끼치지를 못해. 그러면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참 아이러니해요. 조심스럽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동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목사님들이 조롱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근데 어떻게 목사인 줄 아냐면 제 목소리 톤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대놓고 그냥 그래요. 목사를 그냥 편하게 대하라고. 다섯 번째, 구원받은 그 외적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 아까 뭐 같은 맥락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내면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갈등이 생겨나면 외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피해가죠, 피해가. 제가 아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은 항상 땅만 보고 다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목사님은 땅만 보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눈을 뜨는 순간 온통 죄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양반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땅만 보고 다녔어요. 왜? 땅을 보면은 죄가 안 지으니까. 그러니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리고 그 양반은 조금 교회 문제로 성도 간에 뭐가 괴로움이 있으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산으로 가셔버려요. 그 기도처가 있거든. 자기만의 기도처. 거기 가서 일주일 내내 안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식을 해버려요. 물만.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저는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기도처는 없어졌겠죠. 참 힘들었어요. 그분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한 그 노력을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외적인 증거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6절과 또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낳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난 자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 또는 이해하는 자는 그 말이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택한 사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면에서 이미 구원에 대한 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의지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기쁨과 감격, 어떤 것들을 맛보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짓는 거죠. 여전히 감사가 없죠. 여전히 그 안에 화평이 없죠. 구원은 받았으나. 문제는 뭘까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죠. 믿는 순간.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면의 변화와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외적으로 표출되어져서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제일 먼저 설명했던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그래서 주님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을 돌리란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아하 저기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갈 만하겠다. 라고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원의 그 외적인 내적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이거를 아직도 부족하지만 발견하려고 하고 이거를 깨달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작업이 이제 필요하겠죠. 우리 안에. 예, 그게 없으면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결코 나타나지 않다라는 것.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 감사도 기쁨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교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기쁨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은혜가 감사가 기쁨이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제 다가올 이 한 주간의 삶도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그 감격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